제가 부주의한 결과로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제가 신우신령 경험이 있어서 신우신령으로 온 몸살 기운이 있는가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신장이나 아무 이상이 없고 코로나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해서 코로나 검사했는데 양성 반응이 나왔어요. 집에도 2번이나 자가키트로 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저는 신우신령이라고 확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확진이 되었는데 그날 저녁부터 어떻게 아픈가 정말 이렇게 하니까 많은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으면은 운명을 달리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이 많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어서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그때 생각으로 그저께 생각으로는 오늘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도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성도님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 참으로 큰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 같아요. 작은 바이러스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크시고 위대하신 그 능력 우리 가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토록 항상 강건하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죠? 야고보서는 믿음만이 아니라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믿음이란 행함과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만약에 야고보서가 없었다면은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강조한 이 성경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 가히 기침작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이 야고보서가 있어서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는 행함이 들어가야 된다. 행해야만이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1장에 시작을 하면서 야고보는 정말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이 가장 기본이고 기초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사람의 심리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영향 그 사람의 성품 아주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에서 나오는 이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여기 특별히 남의 말은 속히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 말은 더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오늘 제목을 속히 듣고 더디 말하자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크게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기본의 삶을 충실하게 삶으로써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말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한번 밖으로 나오면 당신의 상전이 됩니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 들어있을 때는 당신의 종이지만 그러나 한번 밖으로 나오면 당신은 그 말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탈무드의 말이 있어요. 종을 부리는 사람은 상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은 어떻습니까? 상전에 절대 복종하지요. 죽으라면 죽어야 돼요. 상전에 어떤 말이든 거여할 것 없이 상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종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 상전입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팔아먹든지 내가 버리든지 상관이 없어요. 상전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러면 왜 말이
말을 밖으로 내지 않았을 때는 내가 상전이고 말이 종이 되고, 말을 밖으로 내놨을 때는, 말을 해버렸을 때는, 그때는 말이 내 상전이 되는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을 때 내 말은 내게 종이에요. 내가 뵙기 전에, 내가 말을 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말은 내가 상전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말을 뱉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말이, 입 안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말을 뱉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그 말에 종이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시죠?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말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입에서 떠난 말대로 내가 표현을 하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말에 종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탈무드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을,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상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준비하면서 크게 과연 그렇구나,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조심을 해서 말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되는 말이죠. 그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사자성어가 참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구화지문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구화지문, 화는 입으로부터 생김으로 말을 삼가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구화시문이라는 말이 있어요. 구화시문, 입은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입은 화를 불러들이는 문이다. 또 설참신도 여러분 잘 알죠. 혀는 몸을 베어버리는 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삼사일언이란 말이 있죠. 한번 말을 하려면 세 번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많이 있습니다. 잠언은 이 우리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사람은 그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잠언 15장 23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10장 19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악인의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의인은 혼란에서 벗어난다는 잠언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향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선한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아낸다고 잠언 15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혀가 얼마나 무서운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 우리가 한번 말하기 전에 우리는 세 번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은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나이가 많다고 해서 혹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하고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지 않는 사람은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와 일상에서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먼저 언어부터 순화되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만 봐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원을 응대할 때에 눈을 마주치며 존중하는 말로 주문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상냥함은 고사하고 반말로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자신과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인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정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한 성품,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감정이나 화를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더디 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디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옛날 성격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지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내 악한 감정, 악한 성품을 바꾸어서 변화되어서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선진의 기독교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본을 보여왔고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만큼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인격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목을 끼쳐왔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화를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 안에서 드러나는 인품이 다른 사람에게 복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표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들이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언어에 있다는 거예요. 언어에.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을 죽이고도 살리고도 하고. 그래서 그 언어를 말할 때 안에 감정이 화가 일어났을 때는 그 화를 어떻게 하라? 직설적으로 쏟아내지 말고 참으라. 더디 화를 내라.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특별히 성을 화를 내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를 드러내지 못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복된 사명을 맡은 모세예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참고 견뎌왔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혼자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니 이제는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전염병으로 진멸하고 나는 너로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대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정을 했어요. 용서해라. 그랬던 모세인데도 불구하고 무리반불 사건 때 백성들이 물이 없어 가라. 모세를 저주하고 돌을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반석에 서서 지팡이로 명령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 했어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그 바위에 서서 모세가 지팡이로 내리쳤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내려. 지팡이를 내려쳤을 때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나의 의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인애, 자비, 긍휼.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인애와 자비와 긍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애가 없으시고 자비가 없으시고 긍휼이 없으셨다면 이미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지요.
저주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화를 내신다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아마 이 세상도 벌써 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인품, 말에 인품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존중하는 말, 또 칭찬하는 말, 섬기는 말, 특별히 칭찬하는 말은요,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선한 감정이 없으면 칭찬을 못해요. 악한 감정으로 칭찬할 수 있어요? 못해요. 우리가 칭찬을 많이 하면,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립니다. 그 사람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 사람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칭찬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로 듣기는 속히 해라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 야고보서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의 행함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으로 공동체의 화평을 강조합니다. 섬김의 모본을 보이기 위해서 덕목을 골랐는데 바로 여기 이 말씀이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씀의 문맥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것은 오해예요. 어떤 말을?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듣기를 속히 하라. 그리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 문맥상 그게 맞아요. 교회도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분열합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상대방을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도 왜 정부가 많은 백성들에게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거죠. 소통이 없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불화가 있을 때 피차 상대방의 의견을 귀를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의견을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을 말할 때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오직 자기 말을 관철시키려고만 노력해요.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빨리 들어야 한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골이 깊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해가 더 깊어집니다. 더 분열이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염려해서 교회가 화평을 이루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빨리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이 속해.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로 상대방의 말을 귀를 기울일 때에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부가 말싸움을 할 때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싸움은 끝이 없어요. 자기 말만 자꾸 하려고 하면은 상대방은 계속 오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계속 골이 깊어지게 되어 있어요. 상대방의 말이 막 쏟아낼 때 그 말을 들어줘야 돼요. 아, 왜 저렇게 오해하고 있을까? 왜 저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왜 저런 말이 나오게 했을까? 내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제점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말만 쏟아내면 서로 상처가 있고. 그리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한번 내뱉은 말은 상대방에게 칭찬도 되고 상대방에게 힘도 되지만 상대방에게 큰 화와 상처가 있어요. 한번 내뱉어버리면 상처로 남게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상처를 낸 사람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말로 얻는 상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긍휼과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말씨로 그리고 성품으로 사람을 상대하고 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심히 우리는 깨닫고 알고 또 실천해야 한다 하면서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격분으로 쉽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살아왔는지, 오히려 화합하고 또 하나로 이루어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말만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지는 않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